재직의 기도 생활 59쪽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전 단락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59쪽 기도란 무엇인가?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지는 하나의 대화이다.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을 믿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그 신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영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한 교제와 대화가 곧 기도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요, 요청이요, 간구이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강요와 억지 쓰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주장과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물음이다. 기도의 주제는 세 가지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 다음에는 나의 사정을 구하고 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문제에 대하여 사정을 아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사 하고 간구한다. 기도는 언제든지 공동적인 기도해야 한다.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정,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그 땅에 건설되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기도가 것을 의미한다. 자,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오늘 써내려 갔지요. 근데 기도는 누구 안에 있는 거냐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16장 23절 24절 마저 한번 읽습니다. 16장 23절 24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름이라는 그 헬라어가 갖고 있는 저는 이 오늘 오노마라는 이 이름이란 말 안에는 헬라어의 기네스코라는 알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몸에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이삭을 드릴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는 그 야다란 히브리 말과 기네스코란 말, 그것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노마란 이름,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기도에 우리의 기본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기도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대화단 말이죠. 자, 누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은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랬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불려져? 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인이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고 불신자라고 얘기 안 하지. 저 사람 어느 절에 댕겨. 그런 사람 없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 기도는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여러분과 저를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와라. 뭐 하려고? 얘기 좀 하자 말이야.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끝없이 구하거라, 찾거라, 두드리거라.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우리의 기도. 그래서 빌립보는 뭐라 그럽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에 가서 우리가 한 것을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왜 불러요? 왜 대화하기 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염려 근심 많지? 나도 네 염려와 근심을 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기도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뭐라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그 전에 외친 말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내 백성 오라 그래. 너 염려와 근심을, 자 6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빌립보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와 내가 대화를 시작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불고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불고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나와 함께 기도와 간구로 얘기를 시작하면 너희 구할 것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도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염려와 근심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내 신앙에 맞도록 내 그릇에 맞도록 정말로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속에 감사하는 일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팔잔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의 세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촛불 같은 불이 간들간들 있어서 이 촛불로 길을 밝혀 간다고 하나님께 촛불 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뭐를 주시더라? 햇빛과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햇빛보다 밝은 보름달 같은 달빛 같은 오 하나님 또 다른 빛으로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촛불도 달빛도 별빛도 상관없는 햇빛 같은 빛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감사는 뭐한다? 점점 넓어져 가는, 감사는 점점 커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인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쭉 보면 너가 뭘 구할지 하나님 아신다.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6, 7절, 8절 읽고 6절을 다시 보겠어요. 또 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6절에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너의 기도의 골방, 자 우리 한번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누구만 만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그렇게 산만하냐? 대화할 때 뭐 이것저것 뭘 얘기하는지 통 모르게 하지 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따따붙다 하고 그게 아니잖아. 문을 닫아라. 주님 원하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홀로 계신 하나님 앞에 홀로. 좀 신령한 소리를 우리는 했어요.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문을 닫아라. 배고프고 갖고프고 이루고프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그 소원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읽은 교재 얘기가.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령이여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이끌어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겁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주님의 모습을 얼굴에 모를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을 엎드려 최대한 낮아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성자 하나님, 고통받는 주님은 이 잔을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 아버지이란 말은, 오늘 파테르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하나 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조금 나가서 내 아버지요. 근데 이 잔이라는 단어가 포테리온이라는 원어를 주님 쓰셨는데, 구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을 얘기하면 축복과 은총의 잔이 되겠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약은 그 잔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시편 오늘 11편 6절을 볼까요? 12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솟으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자, 이사야서 51장 17절을 볼까요? 그것도 확실해집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엔 이렇게 잔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웠다. 이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17절이나 시편 11편 6절에 얘기하는 잔은 진노와 심판의 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셔야 할 잔이 축복과 은총의 잔이 아니라 죄값인 사망,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되겠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 앞에 그는 떨고 있는 겁니다. 죄값인 사망, 그는 죄가 없으시되 죄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형번의 잔을 홀로 마셔야 했으니 그 고통은 아주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 그렇게 오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39절 전에 38절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잔에 진노의 하나님. 그래서 조금 나가서 그 전에 38절에 이에 말씀하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그렇게 그 잔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땀방울은 피처럼 변하죠. 여러분, 할만하시거든이란 얘기는 조건절로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까지 연결된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무게는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신이 인류에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계셨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고 전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지금 우리는 기도의 내용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기도의 기본 자세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교재로 들어가 주제 3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짜고짜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고하는 것도 되겠지만, 기도는 어떤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같이 하면 기도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그 오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다가가는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가 편지를 메일을 보낼 때도 정말 그에게 무난 인사와 감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백원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아까 드렸어요. 촛불 주신 주님께 감사했더니 별빛 같은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과 달빛인 주님께 감사했더니 스팔잔이란 하나님의 오늘 그 설교자의 고백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그러니까 별과 달의 빛이 쓸 때 햇빛 같은 은혜를, 촛불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 다음에는 나의 사정을 알아도 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작정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나눴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6절, 37절에서 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에 그게 읽어요.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니 이루어져요. 축복의 사건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네가 구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뭐해라? 구하거라. 내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 인류 문제를 대하여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바람과 소원을 주님께 고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 같지요. 여러분, 내 사정이 정말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 아시잖아요. 나는 이 일들이 펼쳐지고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끝자락에 반드시 붙여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이 기도했듯이 아버지의 원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몰라요? 아세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없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의 아름다운 간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절 읽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도가 멈춰지면 그날을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성도에게 내가 오늘 깨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 기도를 내가 쉬어버리면 내 자녀와 내 인생 속에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그날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법칙을 갖고 계세요. 구해야 주십니다. 찾아야 얻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외상이 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멈추고 자녀와 성도에게 오늘 정말 마귀의 유혹이 다가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 속에 놀아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마음 놓고 공격하는 빈틈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기도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향해서 새벽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매일 몇 시간 동안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계속 돌아서는 삶입니다. 기도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해야 할 힘든 노고이며 영적인 전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무릎 꿇기에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우리가 손을 들고 간구할 때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홀로 계신 주님 앞에 홀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천국 열쇠의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의 권세로 오늘도 우린 주님께 다가가며 기도하오니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보호의 막으로 품어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수술하는 우리 고선영 집사의 모든 수술이 아름답게 회복의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건강검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며 주를 의지하여 바라보는 간절함에 응답하며 치료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